오늘은 현충일을 겸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를 빼앗기고 조국의 땅을 다 잃어버리고 이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 있을 때에 이 나라 용감한 젊은 장병들이 피를 뿌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오늘의 자유와 독립과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현충일에 생각나는 말씀은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이방인 개종자인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빌립과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께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주석가의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런 루머가 돌았을 때에 이 헬라 사람들은 이 선생님을 헬라로 모시고 가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처럼 지혜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인터뷰를 해서 예수님을 몰래 모시고 가려고 했다. 그렇게 어떤 주석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요즘 세계 유명한 인사들, 국가 원수들이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인터뷰의 몇 마디가 세계 여론의 언론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도자의 인터뷰 가운데 하는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명해야 알 수 없는 헬라인 개종자에게 인터뷰 가운데 하신 이 말씀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이해서 떨어진 밀을 열매 맺게 하자. 50년 전에 떨어진 젊은 밀알들 땅에 썩어져 열매를 맺게 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려 합니다. 첫째로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희생자들의 열매이다 하는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한날의 미래 교훈은 생물학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그대로이시면은 별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은 이것이 땅속에 캄캄한 데 파묻혀서 그리고 거기서 썩어질 때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당신도 그렇게 희생을 당한 후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지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의 이 몸된 교회가 여기 서거 부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우리의 번영,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열들이 3.1운동 때의 피를 흘리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흘리신 많은 피들, 한국전쟁에 흘린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장병들이 생생하게 기록한 수기 약 한 400편이 되는 것을 우리나라 공군 군의관이었던 두 사람이 번역을 한 책을 최근에 읽어보았습니다. 원인 이름은 Faces of War, 전쟁의 얼굴들이라는 책인데 한국의 초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무슨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 옆에 시체들 그대로 썩어 있는 그대로 찍은 사진이 매 페이지마다 실려 있습니다. 놀라운 눈물겨운 기록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책을 어떤 사람이 평가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1차 대전 때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오버되어 그런 명작들이 나왔고 해밍웨이를 출연시켰다. 2차 대전 때에는 수많은 명화들과 노래를 들었는데 미스터 로버트, 나자와 사자, 지상에서 영혼으로 나는 그런 글들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는 끝없는 찬반 논쟁 때문에 오늘날까지라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전쟁에서는 그런 노래조차 없었다. 겨우 몇 개의 영화뿐이요, 미국 텔레비전에 나오는 매쉬라고 하는 드라마뿐이었다. 반세기를 지나면서 한국 전쟁에 참여한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이래 미국과 군인들이 승리가 없이 휴전으로 끝난 전쟁은 한국 전쟁밖에 없다. 피해간의 희생자가 70만 명이요, 70여만 명이요, 400여만 명이 인명피해 희생자들을 냈다. 점점 잊혀져가는 한국전쟁, 탄식하며 쓴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4.19 묘지도 참배합니다. 광주 망월동 묘지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희생도 6.25 때의 젊은이들의 조국을 위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4.19도 있고 망월동의 묘지도 명예롭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젊은 장병들의 희생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오늘의 자유와 오늘의 변형은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저희 아내와 같이 국군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육군일병 모모 1950년 10월 며칠 피해 능선에서 사망하다. 그 뒤에 그 글을 읽어보면은 잘 있거라, 다시 만나자, 그것이 마지막이었구려.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행패치를 비비면서 눈이 뻐허해지면서, 이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오늘 역사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들을 향하여 뒤돌아볼 줄 모르는 후손들에게는 미래를 걸지 말라. 이 나라 희생의 역사를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은 미래에 소망을 둘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란서의 어느 군인 묘지에 새겨진 비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가 그들의 내일을 위하여 우리의 오늘을 주었노라고. 미래의 내일, 오늘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죽음을 바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묘비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비목이란 노래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비목? 어느 산골짜기에 해골이 되어서 굴러다니는 건 누가 묘비를 세울 수도 없이 그대로 쓰러져 있는 비목이요, 비목이요.
나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오늘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충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미랄 하늘의 교훈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생명을 소모할 때만이 참 생명이 보존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내 생명을 소모할 때만이 참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생 전체를 바쳐서 참된 가치를 위해서 봉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자기 생명을 바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전체 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자만을 위해서 생을 낭비한다면 우리의 생은 녹슬고 말 것입니다. 자기의 생을 참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만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슴 아픈 일, 슬픈 일들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IMF의 위기 때에 깊이 간직해 뒀던 금덩어리 다이아몬드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모든 국민이 이겨내서 결국은 IMF가 오늘 이것처럼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정신 때문입니다. 실직자들이 하루에도 많은 분이 자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식아들이 점심을 못 먹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이 쓰러졌습니다. 이 고통 중에도 어떻게든지 이 국민들이 살아야 되겠다고 애쓰는 이때에 일부 고관 부인들이 고급 옷을 사들고 로비한다는 얘기, 이들은 국민들이 세금을 낸 그 세금으로 그들이 봉사할 기회, 헌신의 기회를 국민들이 위임한 것입니다. 수천만의 옷가지를 가지고 뇌물을 하고 사치한다는 이 얘기 들을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국민들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째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가? 전직 통일원 장관 부인이 북한에 우리가 그처럼 애를 써서 옥수수를, 양식을 보내고 약품을 보내고 비료를 보내고 살려보자고 하는데 고급 옷에 대한 얘기, 전직 장관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국민들은 소외감 때문에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명예와 지위를 얻었으면 이제 재물은 백성들을 위해서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망신스러운 지각 없는 부인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로스와의 상류사회 귀부인들이 오페라 구경을 갔습니다. 그 오페라를 구경하는 동안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장시간 동안 오페라 하우스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밖에는 마차를 몰고 온 마부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를 말한다면 고관 부인들이 밍크오바 고급 옷의 패션쇼에 가서 입고 벗고 하는 동안에 실직자들이 자살을 하고 결식아들이 배고파 쓰러지고 있고 방황하는 노숙자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나라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진 겸손한 정부입니다. 국민의 여론의 목소리를 바르게 판단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매우 오만스럽고 독선적인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 국민들은 몹시 서운한 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한 말, 인민재판이니 미녀 사나이니 이런 표현들은 백성들의 여론을 모독하는 단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백성, 이 정부가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랄 것 같으면 끝까지 겸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서 백성들의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클린턴 정부가 새롭게 출발할 때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우수한 분을 임명하게 될 텐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법 이민으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속을 밟아서 이제 영주권 올게 됐는데 그것이 무리가 되어서 이 클린턴 대통령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을 꼭 세워야 될 텐데 백성들의 연인이 들 것을 보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아프지만은 그분을 임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각 있는 사람이랄 것 같으면은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나는 이런 구설수에 오른 사람으로서 나는 겸손하게 백성들 앞에 사과합니다. 겸허하게 물러설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야 참된 지도자가 된 줄 압니다. 또 한 가지, 소위 전직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일본에 가서 개인의 분노를 터뜨리며 지각 없는 표현들, 극단적인 표현은 국민과의 공감대가 없는, 품이 없는 얘기와 언동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이 언동을 우리 백성들을 몹시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현충일에 이 세 가지 사건은 우리 땅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간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젊은 군인들이 희생한 대가, 피 흘린 대가로 오늘의 이 고귀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자유를 우리가 다시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남의 자유를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녹슬게 하는 것보다 태워버리는 것이 낫다. 용서하십시오. It is better to burn out than to lust out. 내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내 생명을 끌어안고는 동안에 녹슬어서 싹아 없어지는 것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번아웃, 태워버리는 것이 값 있는 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로마가 망한 것은 가정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가정 주부들이 부패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 로마는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노새 아내의 소금 기둥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삶만이 존귀한 삶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기는 자는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섬기며 살아라.
그럴 때에 내가 너희를 귀히 존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우리 극단의 이주의에 개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에 뜻밖의 예수님께서 덧저고를 벗으시고 타올을 몸에 두르시고 세숫대에다 물을 담아놓고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이제 내 발을 누가 저 종이 와서 씻어주겠니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씻어줄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야, 네 발을 씻어야 돼. 이 본을 보여 너희도 이렇게 행할 때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와 타올입니다. 섬기는 기독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참된 기독교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수가 아니라 우리의 무슨 다른 네임밸류가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인을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타올입니다. 손수건입니다. 남의 발을 닦아주는 손수건, 이 타올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절을 보면 줄인 자를 찾아간 자, 병든 자를 찾아간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너희가 여기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게 한 것이야. 하나님께 한 것이야.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도 준 상을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 내 본을 따서 너희들이 섬기기만 하면은 너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존귀히 여기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라보 슐러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묻기를, 슐러 목사님 늘 성공 얘기하는데 성공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라보 슐러 목사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비이기적이어야 한다. unselfishness. 비이기적인 사람만이 참된 성을 한다. 두 번째로는 깊은 차원에서 남을 도우려고 할 때,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기필코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자기 이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남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우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남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선량한 사람이 잘못된 사람의 꾀에 넘어가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돕고자 하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하면서 그를 도왔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기도의 응답을 얼마 받았는 거니 2만 5천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자기를 위한 욕심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고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2만 5천 명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한국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많은 수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 한국 교인의 기도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섬길 줄 알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알고 섬길 줄 알 때에 이 나라 자유가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여러분, 남북전쟁 때 유명한 나단 헬이라고 하는 소년이 미국을 위해서 마지막 목숨을 바리고 사형 집행을 당할 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바칠 생명이 이 하나뿐이란 말이냐? 나라를 위해서 바칠 생명이 이 하나뿐이란 말이냐?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돌볼 때에
이 나라의 자유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80년대 미국의 이 국민학교 교사였던 캐터린 베츠라는 사람이 미국의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 애국가 이름이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 그 가사인데 거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모든 결점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애국가 가운데 모두 다 좋은 말로 하지만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결점이 많을 수 있으니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더 텔레사가 인도의 칼카타에서 그런 돈에 든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가난한 거지들이 죽어갈 때에 그 옆에 있어서 인정을 지켜주는 것, 눈을 감겨주는 것, 문둥병의 고름을 타올로 닦아주면서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눈을 감겨주는 것, 이것이 모더 테레사입니다. 세계에 감동을 줍니다. 한번 미국의 여행객들이 와서 모더 테레사를 찾아와 보니까 카르카타에서 그 문둥병자의 고름을 닦아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눈을 감겨주면서 고름을 닦아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미안합니다만 사진 하나 찍어도 괜찮겠습니까? 찍으시라고.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모더 테레사에게 이 방문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스터 테레사,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모더 테레사 얘기를 하니까 이 모더 테레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예, 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용서하시고 영어로 이런 얘기했어요. Neither would I, my friend. Neither would I for $1 million, but I gladly do it for Jesus Christ. 여기에 죽어가는 이 문둥병가 바로 예수님이야. 이 가난하게 죽어가는 이 거지가 바로 예수님이야. 난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현충일에 무엇을 생각할 것입니까? 누구를 생각할 것입니까? 조국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간 젊은이들, 그 피공로로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오늘 축복을 받으며 번영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이 사실, 역사는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땅 안에 떨어진 미랄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 땀 흘려서 이 자유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풍정등화 같이 멸망 직전에 있던 것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용감한 젊은이들의 피공로로 흘린 피와 희생으로 오늘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IMF의 채찍을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살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각 없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번영을 지킬 줄 아는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